왜 상식적인 이들이 비상식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될까요? 결론은 누구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단들의 미혹의 기술이 뛰어나다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재일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단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이비 신들이 생겨났고 또 지금 성공적으로 세계화하고 있는지 그 사이비 종교, 특별히 교주들의 허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교주들에게 많은 이들이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번 강의는 이단의 매혹이라고 하는 주제로 왜 이런 사이비 종교에 많은 이들이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상식적인 이들이 비상식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착했는데, 이 아이가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도 잘 나가던 아이였는데 이단에 빠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시지요? 이단에는 누구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하게 특정해야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비판의 화살을 보내고 혹은 좋은 글씨를 새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들의 미혹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경험하게 되지요. 결론은 누구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단들의 미혹의 기술이 뛰어나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보면은 이단들의 포교에 어떤 정해진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단들은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준비한 치밀한 미혹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지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우리 소위 우리가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들은요, 평범하게 사회적인 어떤 순기능을 하는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노출합니다. 어떤 이단 단체의 경우에게는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다가갑니다. 예를 들어서 양육과 어떤 가사로 힘들어하는 주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부에게는 집안을 청소해 주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접근을 합니다. 영어나 혹은 문화활동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무료로 문화행사에 초청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해외에 있는 봉사활동이라든지 해외에서의 어학연수마저도 프로그램도 좋고 기간도 긴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많은 이단들의 활동을 보게 되면요,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요. 우리 문화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개인주의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얘기할 때도 우리 아이들, 우리 동네, 우리나라 이런 복수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겐 공동체성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관계적인 친밀함이 깊어지고 난 뒤에야 천천히 그들의 정체를 노출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치밀한 미혹을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어떤 이단 단체의 교리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지만, 어떤 교리를 단순히 익히는 것으로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단 단체들은요, 우리에게 마치 이러한 안경을 씌워줍니다.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교리가 담긴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경을 쓰게 되는 순간 가족도, 그리고 사회도 모두 달라 보이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단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남을 갖고 친절함을 통해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준비한 그런 교리적인 미혹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치밀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 피해가 가정에게, 나에게 닥치는 그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단들은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준비한 치밀한 미혹을 진행을 하고요, 결국 그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우리 가정과 사회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그들의 포교 방법을 알 수도 없고, 그들의 교리를 우리가 평범하게 바쁜 일상 중에 있는 우리가 그 교리를 분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이유 없는 친절에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친절은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는 공짜가 없겠지요. 이 이단들의 미혹은요, 우리가 그 공짜에 관심을 갖는 순간, 그 공짜를 탐하게 되는 순간, 바로 이단들의 미혹이 그렇게 시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요. 미국의 스티븐 핫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예전에 통일교에 몸담았던 분입니다. 젊었을 시절에 통일교에 관계되었고 문선명을 믿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활동 중에 그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집에 한 2달 정도 와 있는 동안 부모님의 사랑이 이 스티븐 핫산이라고 하는 분으로 하여금 통일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분은 자신이 통일교에 있었던 경험을 돌아보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지난 경험들을 본인이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단 문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최근 한국에서 시작되어진 이런 이단 단체의 피해자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핫산이 그가 경험했던 일을 뒤돌아보면서 왜 그렇게 자기가 미혹되어졌는지, 이단들의 매혹적인 면은 어떤 것이었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모델을 이 스티븐 핫산은 바이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BITE, 바이트 모델. 바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뭔가를 물다, 잡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이것이 단어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영어의 이니셜들입니다. BITE. 스티븐 핫산은 첫 번째 이유를 B, 즉 Behavior Control, 그러니까
이단을 접촉하게 되면은요, 바로 교리 교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습관이 통제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났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어떤 다른 친구나 가족 만남이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보다는 그 종교단체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습관과 생활이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어느 시간에 만나서 같이 공부하자, 어떤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자, 혹은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색깔의 옷을 입어야 돼 라는 등의 그런 습관적인 생활적인 통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런 behavior control, 즉 습관 통제를 통해서 이단에게 한 걸음 빠지게 된다는 분석이지요. 그 다음에 이니셜은 I, 즉 information control입니다. 정보를 통제한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성경이나 혹은 종교적 경전이나 혹은 인터넷 뉴스 등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점, 특별히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잘못된 점들이 쉽게 노출되는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요, 정보를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야기 외에, 우리 교리 이외에 다른 세상적인 정보를 듣는 것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다고 가르칩니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순간 너는 정녕 죽을 거야 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에게는 만나는 사람은 바로 이단단체의 사람들 뿐이고 바깥에서의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의존하고 기댈 사람은 이단단체에 있는 신도들밖에는 남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정보 통제는 이단들에게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T는 thought control, 즉 사고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습관, 생활을 통제하고 정보를 통제한 후에야 그리고 믿을 사람은 등비빌 언덕은 바로 이단 신도들, 이단 지도자들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런 사고에 대한 통제가 시작이 되어지죠. 교리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아주 그 많은 교리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단에 빠진 분은 이와 같은 안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이단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군가가 이단에서 빠져나오면은요, 바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혹은 교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단 단체에서 빠져나오거나 탈퇴하는 순간 나타나는 현상은요, 이단도 싫고 교회도 싫은 그런 공황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단체에서 탈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이단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세상, 그러한 관점들이 상실되어졌을 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눈, 대안적인 안경이 필요하거든요. 그 안경을 가정과 기성 종교가 그 안경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했을 때에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2차, 3차 피해가 나타날 그런 위험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E는 Emotional Control입니다. 감정적인 통제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고, 이제는 하루 생활을 일거수일투족을
그 사람과 같이 하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나의 생활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게다가 내 손에 스마트폰은 들려 있지만, PC가 있지만은 이 사람의 이야기와 어떤 이단 단체의 이야기를 주로 신뢰하고 듣게 되지, 주변에 있는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철저하게 금하는 그런 생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 곁에 친구들이 계속 남아 있었을까요? 평범한? 혹은 이 사람 곁에 가족과의 관계성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단에게 생활과 정보와 그리고 사고마저 통제되는 순간 그 곁에 있었던 평범한 친구들은 하나 둘씩 사라졌을 겁니다. 가족들과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애정이나 사랑보다도 아마 마찰이 더 심해졌을걸요. 가족들은 변화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정과의 마찰이 깊어질 거고, 심지어 이런 과정 속에서 가족을 포기한 채 집을 가출하기도 하겠지요. 자, 그러면 감정적으로 이제 누군가에게는 의존해야 될 텐데 누가 남았을까요? 바로 이단 단체의 신도들 혹은 지도자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이 이단 단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평범한 누군가가 이단에 갑자기 빠지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단에게는 누군가를 미혹할 수 있는 철저하게 체계화된 이런 미혹의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를 전후로 한 이단들은 무서운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친절한 모습으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치밀한 미혹을 진행하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우리들의 생활 습관과 우리들이 취득해야 할 정보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사고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마저 통제되면서 이단 단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팩트는 누구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이고, 그것은 빠진 분의 책임이 아니라 이단들의 미혹의 기술이 뛰어나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는 여러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 시간 동안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인내와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요즘 늘어나는 제보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역을 기반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채소마켓 알고 계시지요? 그 사이트에 이단들이 요즘 좋은 물건을 값싸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또 멀쩡한 물건을 무료로 나눔을 하겠다고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만나게 되면은 난데없이 종교 포교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켓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누군가가 그 사이트를 통해서 요즘 눈팅이라고 하죠. 국어사전에도 올라와 있더만요. 뭔가를 보다가 관심이 있는 물건이 생기게 되면은 채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채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켓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미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최근 이렇게 이 플랫폼에다가 좋은 물건을 값싸게, 멀쩡한 물건을 무료로 나눈다고 하는 이단들의 광고가 많이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짜를 선호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마 노리는 것이겠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종교 포교를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 사이비 종교에는 누구든지 빠질 수 있고 그 피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몇 가지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요인으로 보이는 것은요, 정통 혹은 기성 종교 역할의 부재입니다. 요즘 온라인상에 보면은요, 이단 단체에서 올려놓은 그러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많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이단 단체를 보게 되면 어김없이 그 안에는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하지만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하지만 무엇을 하고자 하는 헌신도나 충성도가 높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트렌디한 이단들의 포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반면 기성종교에서 주어지는 것은 뻔한 정답, 아주 올드한 그런 답변들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 대학생들이 어느 것을 더 선호할까요? 과연 올드한 기성 종교인가요? 아니면 트렌디한 이단일까요? 최근에 이단 포교의 동향을 보면 굉장히 트렌디하게 스스로를 무장하고 최첨단 문화, 최첨단 어떤 시설, 최첨단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단 피해를 가속시키는 이단들의 매혹,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단 단체들에 보면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이 젊은이들이 이단을 택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정말 우리가 존중하고 성인으로서 우리가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이유 있는 주장을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듯 기성종교와 교회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 혹은 청년 대학생들의 이단들의 미혹이 거셉니다.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의 열정페이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요즘 이단들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단 단체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여성이 중심이 많이 됩니다. 교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또는 권위적인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의 축도도 마치기 전에 부엌으로 뛰어가야만 한다고 한다면, 하지만 이단 단체에서는 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존중받고 많은 일들이 맡겨지고 그 속에서 자아 실현을 느낀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아내가 있고 싶어하는 곳은 그런 존중받는 이단 단체일까요? 아니면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기성종교 혹은 교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교주, 즉 2대 교주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심지어는 그 이단 단체 홈페이지에 페미니즘에 관한 교리를 걸어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트렌디하게 우리를 스스로 개혁하면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올드하게 가거나, 혹은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놓치고 그들의 이유 있는 주장을 순종과 불순종의 잣대로만 바라보거나, 우리의 아내, 우리의 어머니의 소중함을 놓칠 채 우리가 그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작은 실수들이 이단에 맹목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맹종하고 맹신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들을 우리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비상식적인 교주를 믿고 허망한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이단에 빠집니다. 누구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그 이단 교주가 죽는다면, 그 이단 교리가 실패한다면 이 이단 문제는 일단락 될까요? 그런데 이단 교주가 죽어도 많은 이들이 그 안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이단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강의에서 이단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